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세력들. 예루살렘에 너무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충격과 그리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고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에서부터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많은 착한 일을 하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으로써 교만하여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병들고 아프고 중풍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병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런 병이 걸린 거야.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절대 할례받지 못한 저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며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이 최고고 자기들만이 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선생이고 이러한 자기들이 지도자이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무리 말하고 보여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귀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의기양양하여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성 바깥으로 끌어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로마 사람, 로마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런다고 그들이 믿을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었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멀찍이 있었고, 참, 우리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미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소망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몸을 살려내셨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 앞에 탁 서셨고,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봤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기뻤고 너무너무나 안도하였고, 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따뜻한 몸을 갖고 계시는구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같이 계속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본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쫙 몸이 떠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야,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충격적이며 너무 놀랍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을 다시 볼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본 바와 같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또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은 그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오순절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쫙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쁨과 희열과 환희 속에서 새로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고 하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오순절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 있었는데, 내가 태어난 모국어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막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예루살렘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앞에서 40살 먹은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발과 발목과 여기 힘 자체가 없어요. 여기. 근데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힘이 그냥 순간 탁 고쳐진 거야. 야, 바로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름으로 명할 때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40살 먹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성전 이스라엘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전 안으로. 거기 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문 바깥에는 많은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까지 올 수 있어요. 많은 이방인,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교에 속한 또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할 때 거기에 이제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유대인들만 거기 들어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던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늘 봤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뛰어서서 일어나서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내 다리가 힘이 생기고 걸을 수, 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자기 자신도 놀라서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베드로 요한 어깨를 붙잡고 막 춤을 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야. 다리를 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몸이 반신불수가 됐거나 이런 사람, 눈이 멀었거나 못 들어가. 성전 안으로 이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만. 이 사람 완전하게 됐어.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나와서 그 맞은편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을 해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부활의 몸을 갖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장래의 미래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로 확 끌어올려. 위에서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의 소망. 이게 우리 소망이지.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예수님 믿게 돼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지. 이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지. 그 대제사장이 바로 공회의 그해 공회장이 되는 공회 회장이 그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수비를 맡은 성전 수비대장이 있고 또 많은 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에 속한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가 있지. 바리새인들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의 이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입니다. 지도층. 근데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막 살아났다 그러고 살아있다 그러고 막 자기들도 좀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지키던 파수꾼이 봤다니까요. 파수꾼의 보고를 들었어. 그래서 훔쳐갔다고 말을 하고 돈을 주고서 입을 막았지. 협박하고. 자, 걷잡을 수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죽여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더 커졌어, 더 커졌어, 더 커졌어. 이거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한마디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붙잡아라. 사도들을 붙잡은 거야.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다시 협박만 하고 예수 이름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5장 말씀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막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보통 하루에 3번은 꼭 성전을 가요.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정오에 가고 오후에 가지.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보통. 근데 새벽에도 가고 뭐 이렇게 성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 중심. 그러면 자기 가정, 자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성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항상 먹었지. 원래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주식의 주식 식사야. 식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을 하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자기 재산, 집을 팔고 막 땅을 팔아서 그거를 사도들 앞에 갖고 오는 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고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고, 지금 내 형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더 했겠지. 이 사람들이 그거를 팔아가 갖고 와서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갖고 와서 서로 나눠 쓰는 거지. 요새 이렇게 당근에 가면은 막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안 쓰는 거 올려갖고 싸게 팔고 그러잖아. 그 옛날에 당근보다도 더 훌륭한 거지. 그거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야.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풍족해진 거지. 마음이 풍족해지고 서로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강력한 핍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자들을 어떻게 저 입을 막을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외부에서부터는 강력한 핍박이 들어오고,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세력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게 점점 그 죄악이, 탐욕이 쫙 퍼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왜 큰 죄인지를 살펴보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안에는 뒤에도 나옵니다. 그 안에는 삽비라. 두 부부가 가만 보니까 지금 온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막 자기 집을 막 팔아서 막 교회로 갖고 오는 거야.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와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나눠주면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휴, 여보, 지금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를 해야 되나? 아야, 우리도 집을 팝시다. 땅을 팔고. 참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체면이 있지. 그래, 일단 팔았어. 팔았는데 감춘 거야. 감췄어. 에이, 다 내기는 아까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응? 그럼 우리가 요만큼만 팔아서 요거만 갖다 줍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팔았는데 일부를 감춰놓은 거야. 일부를 감추고서 그것을 갖고 사도들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야. 성령이 감동하여서 저자가 감췄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준 거지. 그래서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 사탄의 역사래.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래서 이 탐욕인 것이 탐심인 것이지. 탐심. 아까워하고. 아까워. 그러면 하지 말. 안 하면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야. 위선. 위선. 착한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장하는 거야. 가장. 속여서. 거짓말로 하는 거야. 거짓말로.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심으로 행해야 돼. 왜냐?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야.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성령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이고 이건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조롱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태도가. 이게 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일 같지만 이게 싹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만 남는 거야? 위선. 위선을 외식이래. 외식. 겉으로만 치장을 하는 거지. 속은 어때요? 썩었지. 그래서 유대인의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 회칠을 해놨어. 하얗게 하얀 걸 이렇게 발라놨어. 근데 속에 뭐가 들어있어? 속에는 그 안에는 시신이 썩고 있지. 썩은 시신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겉에는 하얗게 해놨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이 사악한 거지. 그 사악한 것을 바로 내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게 곰팡이가 나서 누룩이 온 떡에 퍼지는 것처럼 싹 죄가 싹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제지하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거야. 이 사람은 죽는 거야. 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이 사람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야,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교회가 큰 핍박 속에서 확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한 죄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라고. 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악한 영이 팍 들어온 거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지.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응?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팔았으면 그대로 갖고 와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만큼만 해서 갖고 오든지. 왜 속였느냐 이거야. 사람에게는 거짓말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바로 죽었어. 즉사에서 즉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혼이 떠나갔어. 혼이 나갔어. 죽은 거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급사한 거야. 하나님이 살을 그냥 쏴서 바로 그냥 팍 죽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들 이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신을 장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7절 시작. 3시간을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우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의 순교. 그 작은 그 죄악이 퍼지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팍 심판을 하심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것뿐이냐?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여자가 지금 방금 전에 막 엄청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예? 이게 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함께 껴요. 주의 영 성령이지. 성령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지금 장사 치르고 장례 치르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왔다. 이제 너를 메어 나가리라. 팍 죽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야. 옆에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우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래서 방금 전에 장례 치르고 들어왔는데 또 그의 부인이 죽은 거야.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그 여자도 데리고 남편 곁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를 지키고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팍 꺾어버리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됩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강력한 역사가 교회의 순교를 하나님이 지켜나가면서 더 많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손을 펴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사도들이 그의 손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남녀의 큰 무리였다. 수십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야.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아서 감히 사도들을 얕잡아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강력한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많은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리에 그냥 다 나온 거야. 거리에 다 그 사도들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리에 다 나와서 침대에다가 그냥 눕혀놓고 땅바닥에 요를 깔고 거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음으로써 이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누가 살아계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까지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이런 행복한 기운이 그냥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자, 이런 사람들이지. 이 공회원들이다. 이런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았다 그랬지. 장로들을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이야.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 싫어했지. 왜 싫어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거야. 시기 질투. 우리만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영광을 도둑질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그런 약속대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또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시기해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시기해서, 미워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운 거야. 그래서 붙잡아서 가뒀습니다. 성전 안에 공회가 있고 그 공회에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감옥. 거기에다가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이제 그 성전 수비대 있잖아.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거지. 지켜라, 저놈들을 단단히 지켜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분명히 눈뜨거리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야? 천사를 보내. 천사들을 보내. 핍박 가운데 주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싹 와갖고 그냥 묶여진 걸 다 풀어주고서 이 사도들을 끌어내는 거야. 끌어내서 옥문을 탁탁 열고서 쭉 빠져나가는데 눈도 지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참 신기하죠.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싹 빼내갖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라. 성전. 그러니까 거기지 솔로몬 행각이지. 솔로몬 행각.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성전에 새벽에도 사람들이 와 있어. 거기에서 말씀을 쫙 전하고 있었고 이제 아침이 된 거야. 아침이 되면 이제 공회를 열어서 이제 이놈들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공회를 또 연 거야. 지난번 공회도 한번 열었었지. 근데 풀어줬잖아요. 요번엔 이제 그냥 이를 갈고서 이제 이놈을 죽여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된다. 하고서 공회를 열었는데 미리 오후에 잡았으니까 날이 저물어 가면 공회를 안 열어요. 그 다음날 열지. 그래서 잡아 가둔 거야.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아서 그놈들을 잡아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없는 거야. 아니 갔는데 분명히 옥문도 다 굳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멀쩡히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줘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구원을 받아서 나갈 때 이 제자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이야, 큰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야, 이렇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또 나타나 또 이제 베드로를 또 살려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엘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그들이 어디 갔느냐 수색해라. 봤더니 어디가 있는 거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이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당황한 거야. 의혹하여 이 말은 당황했어. 몹시 당황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몹시 당황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잡으러 갑니다. 갔더니 많은 백성들이 지금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거 잘못했다가 함부로 막 했다가는 돌에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역전됐어요. 역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무리가 더.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당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잘 부탁해서 같이 갑시다.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지금 원로들과 장로들과 지금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 그림에도 보면 이 천사가 이 사도들을 이제 이렇게 싹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엉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였건만 어찌 또 그런 일을 행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느냐? 이건 필시 너희들이 이 사람 예수 죽인 것을 우리에게 그 죄값을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무서운 거야.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니네가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갖다가 그 죄값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촥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부당한 요구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임금 왕이요 왕. 그리스도 구주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또한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은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며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33절 아주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가말리엘 이 사람은 율법 교사 중에 아주 존경받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 크게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 학파. 이 샴마 학파는 율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율법의 해석을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하는 자유주의 학파가 되겠습니다.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만약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은 사람에게서부터 그것이 났다면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뭐 따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드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도 흩어져 없어졌고 유다라는 사람도 도망을 가게 되니까 다 흩어져 없어졌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한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이거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이놈들이 무슨 막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라면은 그건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말고 함부로 막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함부로 하다가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가말리엘이 자,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린가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말리엘이 아니었으면 이날 다 죽였을 수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시기와 분노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야, 다 죽여버려. 다 없애버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려고 했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했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채찍질했어요. 그냥 내보내줄 지난번에 그냥 내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내보낼 수 없고 때려라. 채찍질. 채찍에 맞아서 맞을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도리어 감사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지. 하늘의 상이 크다. 스승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그 제자들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서 멀리 있지 않다. 내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죠. 막 맞으면서도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 거야. 마땅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결국 저에게 오는 것이 이 몽둥이와 맷질과 채찍질입니까? 원망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들이 공의 앞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또 위협을 했지.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어.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함하여서 그들을 이 사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 아까 그 가말리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세력들,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위선, 외식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하다면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옆에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